야훼의 의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죠.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야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강대국과 또 다양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주장 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기록하고 있어도 그 분명한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뭉치면 새로운 길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뱃사공들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온갖 것이 어렵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다가 북극성을 찾으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살 길을 향하여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성의 벌을 보면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긴밀한 그런 방위 조약과 다시금 동맹의 힘을 과시하니까 중국이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엄청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먼 나라에 가까이 지내봤자 가까운 대국에서 수출이라든지 여러 무역적인 면에서 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이전부터 강대국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또 일본이나 여러 서양의 열강 속에서 어떤 나라에 치우치지 말고 나라의 중심을 갖고 이 나라가 근대화되어야 된다고 20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선각자들이 외쳤는데 이 나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심 기둥이 그 당시에는 왕인데 이 왕이 실패를 했죠. 고종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민심을 저버리고 외국의 세력을 끊어내서 결국 얻은 것이 없이 나라는 망하고 본인도 거의 독살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건져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외교나 모든 정책을 올바르게 행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서 이 시대를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선각자들에 의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냐?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언을 이사야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셔서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를 사용하시냐? 허탄한 얘기라고 그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나 또는 그 모든 주변국들이 다 와서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내가 이와 같이 위대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14절의 말씀을 이제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애굽은 원래 그 자체로 기름진 나일강의 그런 그
범람한 토양에서 엄청난 식량 생산을 했고, 고대 세계에서는 식량이 곧 국력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것처럼 국가가 번영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많은 수출품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많이 수출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블로스 지역까지 그 파피루스의 종이를 수출했는데, 이 비블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은 원래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The Holy Bible이라고 그러지, 그냥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정통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거룩한. 그래서 그냥 바이블은 책이라는 뜻이고, The Holy Bible. 이 비블로스 항구에서 그렇게 했고, 이 비블로스 항구에서 파피루스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베르가모입니다. 이 베르가모에서 양피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파치먼트입니다. 양피지로 하는 그 양가죽이 유명한 거예요. 그 가죽에다가 글을 쓰게 한 그런 새로운 종이를 만들었고, 그래서 버가모에 엄청난 도서관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이와 같은 무역의 풍성한 수입과 그 남쪽 이제 구스인데 이디오피아인데, 그 남쪽이 수단입니다. 요즘에 수단에 내란이 나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모든 지역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침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디오피아, 수단으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더워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요즘에 뭐 시원한 그야말로 아이스 커피 얼주가인가, 그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다. 아이스 커피라도 있어야 그 군인들이 그거 마시면서 그 뜨거운 적도의 밑으로 내려가 전쟁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력한 군대가 아니면 이 지역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이집트의 하부 그 나일강을 따라서 상류까지 거스러워서 다 정복해버렸어요. 대단한 일이. 그런데 그것은 고레스의 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계자인 캄비세스가 이제 이룹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하는 것과 스바, 그 남쪽 스바와 이디오피아, 예멘 그쪽도 다 그 당시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따를 것인데, 이런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이룬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참 놀랍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하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서양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압스콘디투스는 숨어 있는, 히든 가시죠. 사람들도 어떤 위기에서 그것을 헤쳐나오는 돌파력을 가질 때 나에게 히든 카드가 있다. 나에게 숨겨진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역사하시고 또한 계시에서 역사하신다.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해서 이건 리빌레이션, 계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을 항상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도 하지만 욥기에 나친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막막할 때도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이제 장난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가 어린아기 잠깐 숨어요. 아기가 당황하고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나를 버리셨겠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나를 더 굳세고 강하게 더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의식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피 흘려 상처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와 같이 은밀하게 행하고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위대한 계시의 역사가 나오고 또 저 먼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 애굽까지 구스까지 내려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신비롭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열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헛되이 섬기지 말고 17절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으니 바벨론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은즉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니 18절 끝입니다. 그게 핵심적이죠.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물질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어찌 사업을 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돈 있어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없어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에 이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그 신전에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그 은밀한 것이 틀려도 그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특히 이사야 이 40장 후반부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따라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가 있고 세상의 경제 사조가 바뀌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찌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대미 수출을, 대중 수출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국과 미국의 그와 같은 거대한 나라의 상황이 바뀌면 자기 실력으로 그것을 뒤엎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밝혀지고 실패했을 때 나는 그런 거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그와 같이 형통하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작은 우상들을 들고 다니고 우리 동양식으로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니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온 땅을 정복하여 나갈 때 각 이방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은 무가치하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무지한 것에서 벗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5월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읽습니까? 그리고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오중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복받고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럼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하여 직접 주셔서 구원하시고 이방 세계는 고레스를 통하여 또 온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모든 민족이 돌이키게 하셔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노라.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룰 때,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은 세상의 거대한 국가나 힘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건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우리가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야훼께 있나니,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공의와 힘은 야훼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이 14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4절부터 25절까지 핵심적인 주제가 공의와 힘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부당하게 공의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거짓 것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공의와 힘이 야훼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모든 역사적인 판도를 고레스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상당히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도 지금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도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는 오직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사불란한 그것으로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 성장을 이루온다고 해서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면 이건 재별의 특혜를 준다고 해서 그거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눠준다 하면 경제의 전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혼란한 것은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뒤섞여서 활동하면 그것이 물과 불이 서로 간에 죽이고 그러면 불도 꺼지고 물도 타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물과 불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소치라는 것 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태극기 그런 것처럼 음양이 서로 뒤섞여서 조화를 이루면 그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조용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뒤엉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 질서의 위대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면으로는 문명의 한계 속에 이르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거대한 세력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그 속에 창조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창조적인 역사 속의 핵심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핵심 축에 있으면 이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어떤 나라를 통해서건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 아니면 삶의 고통과 좌절의 모든 것이 뒤엉킬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5월이 되고 전진하는 오늘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